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봄꽃처럼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정원에 4월의 꽃밭에는 사랑의 꽃, 감사의 꽃, 기쁨의 꽃이 만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은 율법의 전통에서 자란 요셉이 알고 있던 율법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은 서로 부딪힙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율법에 불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셉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에 순종하면 다른 것에 불순종하고 다른 것에 순종하면 또 다른 것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전통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이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다르면 불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율법에서 정해진 대로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서 가르쳐준 대로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는데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 요셉은 순종합니다.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전통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상대적, 부분적, 제한적 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의로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건데 우리의 전통이나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말씀합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사람 속에 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교회도 옳다는 주장으로 넘쳐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과 교회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서로 옳다고 싸우지만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내게 선과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이 없습니다. 난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는 주장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옳지 않다는 것,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은 별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 여자들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엘리사벳과 마리아였습니다.
이에 반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과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에서 대제사장과 또는 예언자들과 왕이 등장하지 않고 요셉과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메시아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을 소망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소개할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메시아 탄생에 믿음은 없고 성경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은 알고 있는데 믿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지식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성경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소망으로 삼지 않았으니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그저 과거에 기록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그저 지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소중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지혜로운 점성가로 추정이 됩니다. 학자들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들의 출신은 무엇일까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가였다라고 말합니다. 박사라는 단어가 오래전에 페르시아에서는 제사장 계급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점성 별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멀리 왔었을까요?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것에도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맨 밑에 예멘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중간에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그 맨 위에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페르시아,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예루살렘에 왔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도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의 거리가 아닙니다. 며칠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긴 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데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인의 탄생, 유대인의 왕의 탄생,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 하나를 의지해서 그 먼 길을 따라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별을 따라갑니다. 성공의 별, 권력의 별, 부자의 별, 사랑의 별, 인기의 별 등 다양한 별을 쫓아갑니다. 여러분의 별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입니까? 요즘은 트로트 스타가 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스타들을 쫓아다닙니다. 생활의 중심이 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별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별이 비춰졌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별을 따라갔을 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별이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별이 되고 이방 문화가 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암흑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빛이 사라졌다. 빛이 없다는 말이죠. 별이 사라지는 순간 빛도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을 비추어 주었던 하나님의 별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400년 동안 그들은 별이 없는 암흑기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별을 잃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조차 하나님의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에 관심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현실적으로 로마 제국을 별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별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로마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메시아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본 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이죠. 나는 어떤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별이 보이지 않으면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별이 보이지 않으면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별을 찾고 하나님의 별을 위해 모험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별을 따라가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멈추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제쳐놓고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저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구나,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이구나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경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나는 도전을 한 것입니다.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는 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져온 동방의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없던 이스라엘 그 땅에 동방의 박사들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에 경계를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일상을 깨트리는 소동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거짓말로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한국교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 복음의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별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별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복음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별을 찾고 믿고 따라 먼 길을 왔는데, 별을 따라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왔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별이 사라졌습니다. 헤롯 왕궁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다시 별이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떨 때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별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별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별이 사라져서 나를 더 이상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별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를 정비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은 네가 멈춰서 너 자신을 돌아보며 너를 거룩하게 해야 될 순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만난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별을 따라온 박사들에게 별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합니다. 목자들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이죠. 그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은 철저히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에 있었기에 아무도 별을 찾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기에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할 자격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도 믿지 않았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별을 따라온 사람은 꿈속에서 주신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할 수 없어서 3번씩이나 먹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였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꿈속에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별을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도 따르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받았다고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별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어두움을 환히 비춰주시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별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하시고 하늘의 별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을 별로 삼고 그 별을 따라서 인생을 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별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복음의 별을 따라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별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